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찾아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오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봉사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요, 봉사. 그러니까 봉사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이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맡아서 거기에서 수고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또 그 일에 대한 사람들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단지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서만 봉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 봉사자들로 통하여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 것이 봉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말고 다 하시는 게 자기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아예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제시하지 않습니다. 게시판에 광고 하나 붙이는 것도 우리가 무분별하게 붙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그런 모임인가, 또 그런 광고인가를 선별해서 이것이 유익하다 싶을 때 게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봉사의 목적을 이루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14절과 15절 말씀이잖아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거나 장성한 분량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요,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을 때 개구리처럼 팔딱 뛰어서 한 번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줄로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어린아이였던 거고요.
지금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고 안주해서는 안 되고 자꾸 참된 것을 추구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뭘 행한다고요? 예, 진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참된 것을 하여라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얘기할 때 그 참된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단지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진리를 가르치고 또 같이 의논하고 또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삶을 살아낼 것인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나에게 적절하다면 그 진리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다 합해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려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한 것은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데에서는 이러한 진리 교리 자체보다도 교제를 중요시 여겨서 이 말을 해석하기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말이다. 이게 진리를 행하라는 말보다도 사랑을 행하라는 말이다. 이게 두 개가 틀린 것은 어떤 게 맞고 어떤 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쪽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할 때는 진리를 행한다라고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교제를 강조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연합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교제를 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제나 연합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훌륭하고 또 우호적이고 또 희생적이고 사교적이고 하다면 믿음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이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자는, 그걸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이비적이죠. 이게 참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어서 그 경계가 어딘지 모호한 말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자, 친절하게 행하자, 그것이 곧 믿음으로 행하자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사랑의 행동, 친절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연구하고 그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기적적인 탄생,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또 그분의 육체의 부활이라든지 이거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어떤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이 사람은 겨우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안 그렇겠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교회에서는 다들 그렇게 믿고 있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렇겠나?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자체되어진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의 관심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사람들과 사교적이고 우호적이고 막 젠틀하고 하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 인정하자. 교리는 자꾸 묻지 말자, 따지지 말자. 그 자꾸 속 시끄럽고 나중에는 그게 싸움 날 수 있으니까 그거 자꾸 갖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편하게 좋은 사람은 믿음 좋다고 치자. 이렇게 이 15절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이거는 사도가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기록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른 면이 있지 않냐. 10사람이 길을 갈 때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면에 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너무 따지지 말자, 후벼 파지 말자. 그냥 다들 기분 좋게 차려입고 교회 왔는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또 기분 상하게 할 필요 있나? 서로 칭찬하고 위하고 비판하지 말자. 뭐 좋은 게 아니냐. 교회에서 그냥 속된 말로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요, 14절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했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 좋은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그가 교회에 얼마나 기여했나 등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보다도 더 우선시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합니까? 이 시대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 걸 매우 꺼려 한단 말이에요. 어제 신문에 그런 게 나왔대요. 이제는 이 시대에 낯선 사람을 보고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러도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불렀습니까?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불렀잖아요. 시장에서 뭐 파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줌마, 아저씨 이쪽으로 와서 사보세요. 이거 싸게 드릴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모, 삼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모고 다 삼촌입니까?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뭐라고 부를 건데요, 그러면? 뭐 작은 이모, 작은 삼촌 그렇게 부를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 호칭에 있어서도 매우 예민해져 있어서요. 자기는 아저씨, 아줌마이면서도 아저씨, 아줌마를 부정하고 싶어. 그렇게 부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아줌마 부르면 잘 안 쳐다보대요. 새댁 부르니까 쳐다보대요. 새댁 부르니까.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분별, 판단, 싫어하는 이 시대.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지성적인 인간을 매우 높이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게 사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성품이라든지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교회의 기여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을 가지고 인정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보다도 그 사람들의 보여지는 인간적인 모습을 더 권위 있게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인간 관계라든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감상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기독교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것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아니, 그 사람 또 예수도 잘 믿어. 믿음도 좋아. 그런데 친절하기까지 하고 젠틀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베스트죠. 기독교가 없는 인간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정이 있고 젠틀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요, 진리를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진리를 붙들라. 진리를 붙들라. 여러분들이 진리가요, 물과 공기 같으면 붙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잡혀야지 붙들 거 아니에요. 붙들라 했잖아요. 붙든다는 건 붙들린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붙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명백하게 정의하고 명제화시킬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건 자기 지식이 못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하게 할 때요, 자기가 배운 걸 칠판에 나와서 선생님과 같이 써보는 공부들이 있거든요. 애들 다 가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할 때 선생님도 안 계시고 이럴 때 자기들끼리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100쪽부터 150쪽까지 공부한 거 내가 정리해서 써볼게 하고 자기가 쭉 써보는 거 있죠. 이거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표현하지 못하는 건요, 모르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애매모호하고 희미하고 정말 아리끼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하고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뭘 많이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정립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만한 성코들을 갖다가 말도 안 되게 문맥에 맞지도 않은 걸 떼가지고 딱딱 준비해 오는데 우리들은 그걸 대처할 만한 걸 준비를 해주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싸웠다 하면 다 지는 거예요. 싸워보나 마나 지는 거예요. 그들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저울에 0점을 잡아야지만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저울에 0점도 잡지 않았는데 이 무게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현 세대는요, 교리하고 이 신앙 고백 같은 거, 이런 엄격한 정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싫어해요. 공부하자 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냥 막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지도해 주거나 사람들하고 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면 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뭐 나를 다 환영하고 반겨주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싶지 뭘 배운다는 거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붙든 것처럼 붙들지 않았으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요, 나가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현대 사상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능력도 부인하거든요. 성령? 뭐 귀신을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뭐야? 아, 예수님 시대 때 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역사가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유효기간도 지났고 유통기한도 지났다. 이제는 성령이 없으시다. 그냥 우리끼리 적용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완전히 부정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전통성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전통 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정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벨직 고백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이에 비해서 현대인들은요, 이런 신앙 고백 같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태도를 우리가 저번에 배울 때에 한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라고 했죠.
아이들은 지금 갖고 놀던 장난감이 있다가도 삼촌이 새 장난감 갖다 주면 당장 갖고 놀던 거 던져버리고 새 거에 관심을 가지듯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새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새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그래봤자 그냥 라벨만 바꾼 거라는 거예요. 포장만 바꾼 거다, 그거. 들어가 보면 내용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 바꿔서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아, 저거 새롭구나. 저거 신선하구나. 이런 데 사람들은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본질보다도 말이죠. 그러니까 포장되어진 양보다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다도 포장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진리나 교리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진리의 명백한 정통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는요, 교회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진리가 바르게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사도들이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고 이러한 문답서들을 배포해서 성도들에게 교육시킬 때 그때 거짓 교훈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리로 통한 혼란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멸망할 거란 걸 미리 예견하고 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로서 서 있어서 교회 앞에서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내용을 명백히 밝혀서요, 신조로 만들고요,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오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분지어지지 아니하면 비진리가 교회에 유입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반듯한 것이냐, 뭐가 표준이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정확하게 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냐, 이에 대한 진리의 명확성이 없으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거 그냥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도 좋은 거 아니고 저렇게 해도 좋은 게 아니냐. 나중에는 성례식도 자꾸 귀찮게 멀리는 거 하냐. 그냥 했다고 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또 빵을 또 사오고 또 포도주를 치고, 귀찮다 그냥. 물로 하자. 빵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만든 무슨 전병 같은 걸로 만두로 하자 이랬다든지. 별게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진리의 표준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못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꼭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다른 걸로 해보자.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타락되어지고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과 요리 문답들이 만들어질 때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리서와 요리 문답서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분시켜냈어요. 여러분들도 등록카드 쓰실 때요, 우리 교회 등록카드 뒤에 여러분들 사인하는 내용이 있으셨죠? 읽어보셨죠? 나는 전통 진리를 따르기를 바라고 교회의 지도와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단성이 있다면 이 교회에서 쫓겨나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사인하신 겁니다. 우리 등록카드 뒤에 그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소요리 문답서나 교리서들을 갖다가 정립해서는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각성되어져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단들을 구분해내고 척결한 것입니다. 인정하느냐? 인정하면 사인해라. 인정하지 않아? 여기에 대한 것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이단이야. 나가. 여기에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상냥함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대의 젠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단호한 겁니다, 그냥. 진리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 네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느냐, 사인해라. 분명히 네 신앙에 대해서 표시해라, 여기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분명히 표시해라. 그걸 나타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출교시켜버렸어요. 오늘날은 교회 출교도 없죠. 왜 없겠어요? 출교는 그와 교회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침인데 그 사람이 여기서 출교해서 무엇인가 스스로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하고 팔딱 뛰어서 옆에 있는 교회 가버리거든요. 출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온 성도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오셨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냥 봤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서 저쪽 교회 갈 때요. 이력서 같은 거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 성도는 참 신실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귀한 성도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잘 섬기고 정말 보석 같은 성도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곳에 이사 가게 됐지만 그곳에도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잘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이력을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이단에서 온 자기는 자기 보고 집사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낼 거예요? 집사 뭐 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의 권위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의 문제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진리의 오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척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부르잖아요. 캐논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줄자. 자의 센치 눈금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든지 딱 갖다 대면 그 길이가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재지잖아요. 근데 그냥 막 눈금도 없는 막대기다. 그러면 이게 아이고 좀 기네. 뭐 낚시하시는 분이 5자다 4자다 하듯이 대충 짐작하는 거지 정확한 측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그 캐논이에요.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요.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통일교 같은 데는요. 문성명을 참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학자를 참 땅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참 하늘의 아버지께서 참 하늘의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섬기는 우리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보자는요. 참 땅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높으신 구세주는 참 하늘의 문성명 씨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우리의 어머니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뭐 알라신이고 모하메드고 누구든지 간에 그 가운데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말을 하면 그건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를 잘 믿으라고 목사를.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믿으시라고. 날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2단, 3단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목사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 해도 그런 말 할 때 그 사람은 2단 되는 겁니다. 중보자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서 무너져도 그건 교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기적적인 탄생, 또 대속의 죽음, 또 육체의 부활, 이거는요, 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구원의 보탬이 되고 있는 보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구원, 이 구원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소리라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면 지성이면 감천, 이게 잘못된 소리라는 얘기예요. 구원에는 우리의 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가미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떨어진 자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그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1%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구속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 많으면 안 좋나? 예? 힌두교처럼요. 힌두교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중보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있어요. 기독교도 포용하거든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상에 가보면 이상한 뭐 사람 모양도 있고 괴물 모양도 있고 팔이 여러 개의 모양도 있고 뭐 뱀 모양도 있고 뭐 동물 모양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신이에요. 거기는 다 포용하는 거예요. 다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다익선이라고요. 뭐 그 중에서 뭐 한 100개 중에 한 가지 뭐 어째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하나 안 걸리겠나? 그리 싶은 거죠. 그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은요, 주님의 인격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인격을 인정했어요. 또 그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인정했어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했어요.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나를 첨부해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그건 비질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텁텁하고 건조하고 뭐 맛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그 진리는 그 진리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음식 보세요. 맛있게 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뭐 조미료 넣어보세요. 그러면 원재료의 맛이 안 나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남자들이 요리할 때 비법의 조미료가 있지 않습니까? 라면 스프. 그거 넣었다 하면 다 되거든요, 그냥. 근데 이걸 먹어도 라면 마시고 저걸 먹어도 뭐 시금치도 라면 마시고 뭐 무침도 라면, 뭐 김치도 라면 마시고 다 라면 맛이란 말이에요. 그 왜 양념이 너무 세서 그렇잖아요, 그게. 네? 우리의 신앙에도 다다익선, 그건 성경과 진리에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차볼 수가 없었고요. 아무렇게나 믿어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계시의 교리와 계시의 진리는 간과하고 철학, 현대 사상으로 옷 입혀진 인문학의 종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인문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뭐 벌거벗은 뭐 세계사 이런 것도 보시고요. 또 역사책도 읽으시고요. 인문학에 대한 철학에 대한 것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고 접근할 때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1장 1절을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이게 인문학으로 어떻게 해석되냔 말이에요. 인문학으로. 예? 이거 이해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설득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설득이 되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죠. 윤리 이야기, 철학 사상, 감상적인 호소, 회복 이야기, 기복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연설, 이러한 인간 사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대치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교리 대신에요. 하나님과 형제애와 그리스도를 닮는 일,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애매모호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뭐가 진리인지에 대한 표준이 우리들에게 왜 없을까요? 먼저는요, 그 진리를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가르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구원이 뭔지 전도지 한 장 없이 한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부터 말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전도한다라고 남의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소리는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듣고 누가 왔습니다, 교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내가 우리 아이도 아픈데 건강해야 되겠고, 우리 남편도 승진해야 되겠는데, 이제 코앞이고, 우리 아이 이제 또 학교 입학해야 되겠는데, 그 학교 진학 잘 되고, 이거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어도 낙방하고 떨어지고 죽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진리 제대로 그 진리를 진리 자체 그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우리들도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들을 갖다 이해시킬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를 못하는 자가 되고요. 봉사의 목적에 이르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30년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번에 명절 통화에서 여러분들에게 일가 친척,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전했는지 내가 전하는 복음 스토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백지장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갖고 전도지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무슨 말로 채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눈 어두워도요,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우지 못하면 굳건하고 진리 외에 쓰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모순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는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지. 예?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그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의자 대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야.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구원은 뭐고, 인간은 뭐고, 교회는 뭐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천국 가고,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가 신학자처럼 줄줄줄 꿰지는 못하더라도요, 맥락은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냥 예수 믿고 그냥 우리가 복 받자고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가르치는 사람도 인간적인 복,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교회 와라.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합격한다. 여러분, 이건요, 이름만 바꾸면 절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비나이다 할 때 그 이름만 바꾸면 뭐 돌 보고 바위 보고 나무 보고 뭐 다른 신상을 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된 전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진리에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참된 진리를 쥐고 있는지 손 놔 보세요. 뭐라고 내가 뭘 쥐고 있는지. 진리를 붙들려고 하면 붙들 게 있었어야 했는데 뭘 붙들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60평생을 살면서 뭘 붙들고 신앙생활 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헛거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은 거 전부 다 제로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진리를 붙들자는 걸 강조할 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사색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좋은 말씀 찬송가 틀어놓고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계시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원리를 배우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자꾸 다른 걸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는 진리를 이미 붙들고 있는 것 양 믿고, 이거 됐으니까 다른 걸 갖다가 이제는 서버로 한 개를 갖다가 더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거 됐으니까 이것도 두고 저것도 두고 뭐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생의 의미와 문제를 철학이든지 인문학으로 사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운동한다고 요가에 가도요 그런 거 해요. 예? 쫄바지 입고 앉아가지고요 명상하자고 노래 틀어준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시고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나도 없다. 그럼 자기도 나중에 뭔데? 없으면. 예? 이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만 틀어놓고 뭐 자기가 구독하도요. 시간 되면 딱 틀어져가지고 종소리가 나면서 어떻습니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구름입니다. 당신도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표현은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데가 교회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자기를 꺾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상한 얘기할 때에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걸 기분 나쁘게 얘기해도 안 되고요. 그 말을 들을 때도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거 하는 데예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를 잡아먹어서 하고 수술대에다가 여러분들 배를 갖다가 까고 눕잖아요. 그냥 칼 대고 자르라고. 예? 아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술해야지 살 거니까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안 돼요. 난 부끄러워요. 내 배는 못생겼다. 내 배꼽은 못생겼단 말이에요. 내 배는 절대 보여줄 수 없어요. 이러면 죽는 거죠, 뭐. 예? 자기를 감추고 자꾸 자기를 갖다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병을 고치게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의 메스가 내 배에 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뭐, 병이. 아주 막 병이 익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장한다면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그냥 다수결, 민주주의, 교회 민주주의 하는 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세우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도 받은 걸 너희들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전하여 준 대로 지켜라. 이치나 일리를 삼지 말고 전하여 준 대로 해라. 일리 있네. 교회는요, 일리보다 진리가 앞서야 됩니다. 그거 이치에 맞네. 그거 합리적이네. 그게 효율적이겠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전하여 준 대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전하여 준 대로.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한 말을요? 들은 바 말을. 들은 말.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예.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입니다.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키고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 그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권위가 깨지면서 교회도 깨지고 구원도 깨진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이해하고 효율을 따지고 이성으로 판단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라도.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엄마 말을 다 이해해가지고 하라는 것 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머리만 끄덕이고 팔 깨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바른 건 줄 알고 그렇게 믿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나마 지금의 인격적인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지으셨다면 이 진리에 1.1핵도 오류가 없는 줄 알고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말이죠. 14절의 말씀은요, 분명 상냥하거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불친절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좀 좋게 얘기하지. 다 축복으로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상냥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왜 꼭 그렇게 눈이 쇠목갈 돼가지고 슈퍼맨처럼 꼭 눈에서 레이저만 나올 거예요, 목사님은. 예?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올 것 같아요. 어느 날 빨간색도 나오고 어떤 파란색도 나오고 맨날. 예? 왜 그러신가? 거울 좀 보세요. 저도 봐요. 예? 보긴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냥하다고 잘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저대로 그냥 전할래요, 그냥. 이대로 전할래요, 그냥. 예? 가끔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하시면 마스크 쓰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대로 전해야 돼요. 친절한 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냥한 것이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단지 상냥한 사람, 유연한 성품의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논술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요. 또한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주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바르게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정신도 바르게 쥐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도 쥐고 우리의 정신도 쥐고. 이 말은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잘못된 정신, 무정한 정신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는 아주 무대포로 막 그냥 해보자 그래. 니 죽고 내 죽자. 내가 그냥 무슨 욕이든지 다 쓰고 악한 말 다 쓰고 폭력도 다 쓰고 진리는 전혀 나를 갖다가 지나갈 수 없다. 이런 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도 잡고 자기의 생각도 주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명확한 진리와 신조를 강조하지만요. 너무 딱딱하거나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주의적이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요. 목사가 빠지기 쉬운 겁니다. 목사가.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당신들 벌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마음이 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목사님하고 대항했다가 나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조심하고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논쟁이나 토론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도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짓거나 따로 만나서 수군거리는 게 교회를 위하는 척 비판하기 좋아하는 정신은요,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무리를 짓고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편견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균형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감동받고 진리의 능력을 느껴야지 지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만을 말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진리를 빗대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 배운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진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진리로 서로를 도와야지 그의 틀림과 나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요, 즉시 공격하지 마십시오.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진리를 상냥하게 설명하고 설득하여서 진리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상냥하고 친절하게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포기하면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우리들은 그들을 가르치기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하고 맞붙어서 싸워서 물리치고 UFC와 같이 때려 눕혀서 캐우승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도요.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연약하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참되고 순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냉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절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했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무라고 심한 말을 했던 것은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중요한 원리 하나를 기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연합하십시오. 성경의 진리의 본질이 되어진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여집합이 되지 마십시오. 본질의 원리의 진리에 대해서 그냥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는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중립적인 것은 자유하십시오. 냅두세요, 그건. 자기가 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다. 냅두세요, 잘난 척하게.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 냅두세요, 좀 내성적이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요, 범사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인 것은 연합하시고 중립적인 것은 자유하시고 범사에는 사랑하십시오.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한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참된 것을 행하는 믿음의 바로 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